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중부 중간점에 있는 지명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몰아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안에 잘못된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간 밖에 있지를 못했어요. 한 20일 전후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복음의 역사는 참 놀랍고 참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옮겨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읽으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깊어졌을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는데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졌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집어 보면 나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중학교 3년이지요. 입학할 때 그 학생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지적인 능력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3년 공부하는데 졸업할 때는 사회의 한 회원이 될 만큼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가 3년, 10년, 30년 더 오래되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은 곡식과 과일이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다 큰 그리스도인이야, 더 이상 자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고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곡식을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는 다 컸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기대할 게 없어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통해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 풍성했다, 그렇게도 칭찬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수고가 참 많았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수고로움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데 허리 아프다고 아침밥 굶겨서 그냥 가, 그리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식사를 준비해서 이거 먹고 힘을 얻어 오늘 열심히 배우고 직장생활 잘하고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지요. 사랑의 수고는 격려를 많이 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감사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앞뒤 문맥을 보면 데살로니가를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너희들이 얼마나 환난이 많니, 박해가 많았니, 그런데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의 기법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을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보배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롭다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보석, 또 뭐 명품, 뭐 자동차, 뭐 집, 옷,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지 않다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어떤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했어요. 요즘은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또 인쇄하면 되는데, 이전에는 원고를 쓰지 않습니까? 500매 정도 원고를 쓰고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책상 위에 뒀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는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생명이 박사학위보다 귀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학위를 받지 못했대요. 다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2년 이상 수고해야 되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근데 믿음은 이런 보배로운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지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말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 안다는 말은 믿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도록 영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부대에 부사관은 장교이지만은 계급이 조금 낮았지 그 부대 안에 살림을 잘 살고, 장교는 이동을 자주 하지만 부사관은 그곳에서 오랫도록 부대를 섬기면서 병사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일도 하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에 이 부사관이 조금 성격이 좋지 않아 폭력적이었어요. 병사를 많이 구타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병사들이 그 얼마나 싫습니까? 항의를 하지만 더 구타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또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부대에 가면 소문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은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조심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교회 다니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는데 부사관이 그 병사를 부릅니다. 너 왜 신고하지 않고 교회 간 거야?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하고 지금하고 달랐지 않느냐? 다른 병사들은 조금 겁이 나서 교회를 안 갔는데, 이 병사는 이전부터 교회 다녔고 군에도 교회 다녔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구타를 당해가지고 갈비뼈에 검이 나고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사들과 부대의 간부들이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타 당한 병사가 그날 저녁에 그 부사관의 워카, 군인 신발, 그것을 정성스럽게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는 거예요. 군인들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신발이 깨끗해지기가 어려워요. 진흙탕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또 땀이 묻은 그것을 좀 말려서 막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까?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사관이 그것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군인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좀 내 성격 좀 바뀌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 아이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예수 믿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아니면 성장시킬 수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복음 전파도 어렵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환난과 박해 중에도 자라는 성격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주변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 배후에 무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에 기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성경을 소유하고 다니면 그 자체가 구속이 된대요. 성경 갖고 다니고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갔고, 그런데 드러내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요. 다 작게 가정교회식으로. 근데 지금 비공식 통계는요, 이란 안에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이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일이지 강제적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흙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햇빛이 쬐이면 진흙은 딱딱해집니다.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됩니다. 이 물이 유익을 줍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점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열매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토마스 아켄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기독인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인데, 거기 자기를 부인할 때 하늘로부터 평화가 온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소유, 내 목적이 아닐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전쟁 중에 포로를 많이 잡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두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는 지옥입니다. 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아 오지 아니하면 나는 배가 고프고 옷을 입지 못하고, 그런 전쟁터가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그 어느 한 포로 수용소 한 곳에는 먹는 것을 가지고 포로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을 작게 주는 거예요.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느 날 병사가 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줄 건 이것뿐이요.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휙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군인 앞에 툭 떨어졌는데, 그분이 아마 군목이었다, 목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으면 딱 떼서 호수미 넣어놓고 나머지 주든지 하는데, 이분은 이걸 다 높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왔지만은 이것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성찬식을 합시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차피 못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씩. 작게 나눠주는 거는 먹고 병사들은 뭘 느낍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포로 수용소 안에도 섬김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이든 교회든 성도들 모임에서 믿음을 통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섬기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작은 일을 통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게 믿음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자라는 겁니다.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은 티베트인인데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일꾼입니다. 청년 때부터 했다. 20살 때부터 했다 그래요. 그런데 1950년대 초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못했다 그래요. 장비도 불량하고 기술도 없고. 그런데 텐징 노르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산은 자라지 않으나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가 결국 53년 5월 29일에 최초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데, 뉴질랜드 사람 힐러리와 함께 텐징 노르가이가 정복을 했다 그럽니다.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 먹고 기도하고 주님 교회 섬기면 자라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너는 너 큰아버지 공부한 만큼 공부해라, 뭐 이럽니까? 너는 이모가
잘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합니까? 그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고 바울 자신은 유모처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해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됐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헌신이 일어날 때까지 나는 자라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 말씀하셨지요. 작지만은 생명이 있는 그 나무는 크게 자라더라. 크게 자라더라. 양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 성장. 양도 필요합니다. 성장하면 옆에 나누어도 줍니다. 줄 게 있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이 불 때 땅을 다 움켜쥐고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지 않게 하고 가물으면 물을 조금씩 흘러내려 보내고 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믿음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 그래요. 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집어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 거야. 사랑 더 풍성해야 되는 거야. 격려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의 큰 일꾼이 되려면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를 좋아해야 돼요. 교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집안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목사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최근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만 쓰러집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회가 목사를 잘 돌보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한 마음이 되고 성도를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그래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나의 눈이라도 빼주면 좋겠다. 그만큼 사랑했던 것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도끼리 존귀하고 잘 어울려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잘 어울려서 쉰다 그런 뜻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일 하고 토요일에 조금 쉬다가 주일에는 서로 존귀 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항상 분별해야 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하면서 12장 10절로 11절에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주를 섬기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존경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를 존경해 주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먼저 해라.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품어라. 그게 형입니다. 형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선배가 후배를 품어줘야 돼요.
후배가 똑똑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는 선배가 후배를 감싸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잘해야 딸이 잘하고 며느리 잘하는 거 원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지요. 지금은 직분자도 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직분자로 되니 섬겨야 되니까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줄 아는 것, 그게 복된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난 그 자리에 나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관리하고 정리하는 사람, 그게 최종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없는 자리에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이제는 다 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준 것, 동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주인이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먼저 퇴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 정신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나와 그 사람이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분이 슬퍼하는 이유 나도 슬퍼지고, 저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받기만 하다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그 총리가 새로 선출됐지요. 이시바 사키루나 그렇다는데, 이 사람이 4대째 기독인이라 그래요. 좀 독특해요. 일본의 기독이 0.5%를 보는데 4대째 기독인이고, 외조모로부터 믿음 훈련을 많이 받았고, 어렸을 때 교회에 있는 유치부 다닐 만큼 믿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좀 잘 되면 좋겠고, 또 그들이 잘못한 거 사과하는 마음도 가지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나라들이 많아야 되고, 좀 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겠는데,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 이런 분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는가. 일본이 기독교였다는 일에 좀 유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을 해드릴까? 섬기는 기독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수고했고 인내했지만, 악한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사랑, 처음 사랑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응답할지요? 무디는 사랑은 힘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복음 전파는 사랑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안 되겠다. 옛날에 있던 고향 거기 가서 자부를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따라다니던 종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부를 봐야 되겠는데 당신이 가서 한 사람 선택해 오라고. 그래서 이 종이 예 하고 갑니다. 낙타 10마리에 선물을 가득 싣고 나홀 성에 갑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추천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12, 14절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성에 갔을 때 운물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앉아 있을 때 그게 물 기르러 오는 여인들이 있을 텐데 내가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물 주면 물 마시고 그때 또 그 물 준 처녀들이 중에서 누군가가 짐승에게도 물 줄까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자부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종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오늘날 날 더운데 아브라함이 텐트 밖에 앉아 있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 보이니까 그 불로다가 장막에 들어오라고 음식 만들어서 이거 먹으라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먹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섬겼더니 축복해 주셨거든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또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45인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요. 10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들을 가버렸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섬겼거든요.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자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푼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확실히 지혜롭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제일 큰 사랑은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물질 나누어 주는 건 제일 작은 거예요.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랑을 받기 원하고 성도도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 나누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추우니까 안에 머물지 않습니까? 어떤 한 노숙자가 여행하는 신사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날씨가 너무 추운데 내가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살 돈을 좀 주면 어떻겠소? 이 신사가 5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 자기 장갑을 벗어서 이거 껴라고. 그것을 한 기자가 보고 신문에다가 이만큼 올렸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도의 이웃 사랑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고받는 조건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일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성도, 사랑의 일꾼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십시오. 말로 격려하십시오. 작은 것, 있는 것 나누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고 넘치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목표하는 이 바가 천국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